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먼저 볼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 사진 저희가 미션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으라고 하면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요즘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진을 왜 찍을까요? 남기기 위해서죠. 남기기 위해서. 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 순간에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은데 휴대폰에 남기면 이 딱 사진을 보고 아 내가 이때 이랬었지 하고 딱 알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의 추억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하니까요. 창규 쌤은요? 그 인스타 업로드 하려고 찍는 거죠. 아, 이유가 맞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허세.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맞아. 약간 네, 인스타 올리. 자기과시, 수액 이런 거. 그런 거죠. 자기가 하시. 저는 이 사진에 대한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꽤 오래 찍고 다녔는데 네. 사진을 담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진 작가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사진을 담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앵글 안에 그 피사체를 그냥 박는 게 아니라 담는 거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담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얘기하면은 빛을 담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사실은 그래요. 원래 사진이 근데 그 원래는 필름에서 조리개에서 딱 열리면은 그 빛이 확 들어오는 만큼 그게 이제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제 빛을 담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진을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이제 피사체를 담으니까 이제 아름다움을 담는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가장 기쁜 순간을 담는다라고도 해요. 어쨌든 사진을 담는다라고는 그는 그 사진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향한 우리가 요구되는 바라는 그 기록하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그 양과 질이 이 정도로 이제 고도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봤으면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록하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나오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되거든 거기에서 돌을 세워서 거기에 회치를 하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요? 에발산에다가 세워 놓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돌을 세워 놓으라고 했을까? 지금 이 시대는 고대 시대거든요. 지금은 오늘날 21세기가 아니라 이 고대 시대 때는요 돌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변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나무도 세워놓으면 언젠가는 이제 풍화되고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돌은 바위 덩어리를 한번 세워놓으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영원 불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돌로 되어 있는 조형물을 고대 시에는 많이 세웠던 거죠.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기념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큰 돌을 세워놓고서 거기다 뭐 하라고 합니까? 회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회치를 한다는 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회치를 한다는 게 이제 하얗게 칠한다는 거예요. 하얗게요. 예. 산에다가 큰 돌을 하얗게 칠하나요? 그러면 어떨까요? 멀리서도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어디선지 잘 보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칠한 그 위에다 뭘 새겨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는지 그것을 그 위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이 말씀을 이 돌을 세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앞에 우리가 봤던 이제 사진이랑 기록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메모라고 하는 건 기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망각에 있어서는 망각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지혜가 뭐냐면 바로 기록인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메모하는 습관인 거죠. 제가 공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뭘 잘하냐면은 노트를 잘해. 노트 필기를 진짜 잘해요. 근데 이 노트 필기를 잘한다는 거는 그냥 노트에다가 되게 화려하게 형광펜으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그리고 여기는 뭐 별표, 뭐 하트표 이거 많이 한다고 해서 필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필기를 잘한다는 거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에 선생님이 나한테 이 수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했는지를 내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잘 정리되어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색칠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이거를 내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내가 써놓고 그거를 두고두고 생각날 수 있게끔 잘 표현해 놓는 게 가장 좋은 노트 필기예요. 그래서 노트 필기 잘하려면 당장에 여러분이 노트 써놓은 걸 잘 봐봐. 봤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은 노트 필기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가 생각나는 게 이제 성공하는 노트 필기라는 거예요. 네, 그걸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할 것 아니니까. 근데 잘 기록해서 잘 남겨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살펴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기록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내게 큰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요, 기록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정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또 묵상을 하고요, 내가 그것에서 뭘 느꼈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그 기록을 남겨놨던 그 은혜와 기쁨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저를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되는 거죠. 사실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하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모세 거의 좀 별명을 제가 임의로 드리면 거의 모세 덕후라고 불리는 이 여호수아가 맞아요. 왜냐면 모세가 말했던 거,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놓치지 않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부탁을, 명령을 그대로 잘
기억해서 놓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발산에 가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가서 여리고 동편의 지경에 길갈에서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돼 있고요. 또 말씀을 보시면은 24장 26절에 보면은 또 모세가 이제 자기 말년에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소리 나무 아래 세우고 돌을 또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세우고 하면서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돌을 사랑하는 돌 매니아가 아니고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그 앞에 모세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떠돌이 이방 민족이 거기에 큰 잘 정비되어 있는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말고는 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돌을 세워놓고 나서 너희는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에 이렇게 나와요. 예,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창규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한 세대가 넘어간 거죠. 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후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된 거야. 기억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니까 결국 사사기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오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야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다시 또 자기 마음대로도 우상 숭배하고 또 고통받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문구가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각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그 반대가 되는 사건도 성경에는 나오죠. 역대하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만약에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제가 요거는 우리 현석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여기 보면은 너희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향하여서 고칠지라 된 거죠. 그 앞에 보면 이제 땅이고 기근이고 전쟁 어려움이 만약에 그 땅 어디 생기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심판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돌이켜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 땅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 기록을요 그 후대에 130년 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네.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아람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난리가 났어요. 막 우왕좌왕 하면서 이제 할 때에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전에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요, 130년 뒤에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전하긴 했지만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아람 군대로부터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어떠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를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그때 수련회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TBS 가는데 거기서 내가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그걸 내가 쓰지 않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말씀으로 내가 정말 대단한 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띵크비 돋는 그런 거를 묵상하게 해주셔도요, 내가 그걸 쓰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야. 근데 기록하면 쓰면 어떻습니까? 남는 거잖아요. 그 남는 은혜는요 축적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사밧이 13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지만 그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줬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제가 아는 모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되게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치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집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 원래는 이제 자기 집이 있었는데 이제 월세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좀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진짜 그 우울감 가운데 뭐냐면 자기 삶을 정리하겠다고 자기 이제 서재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요. 옛날 교회 이제 옛날에 이제 월보 같은 거 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월간지처럼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에 무엇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중고등부 때 자기가 수련회 가서 거기서 이제 은혜 받았던 것을 이제 간증문으로 써가지고 그걸 한 거야. 그래서 그 월보만을 이제 자기 서재에 놨는데 정리하다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읽으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기쁨을 다시 깨달았대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 때에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대요. 이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펑펑 울었대. 그러면서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뭐 직장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뒷전으로 하고 예배 뒷전에 했던 그것들을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기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은 몰라. 근데 내가 정말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오히려 힘을 내게 하고 하는 때로는 버팀목과 같은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록의 힘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말씀 읽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었어.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내가 내 마음에 와닿게 하는 구절이 뭔지 정도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붙잡을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 그거 쓴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응답 노트.
이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셨다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노트를 계속 쓰다 보면은 누적되게 해요. 응답이 누적이 돼. 응답이 누적된다는 건 뭐냐면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구나.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는구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 노트의 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해야 되고 메모해야 되고 쓰셔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거의 우리는 지금 대다수가 집에 있고 방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지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날이 묵상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